본 다니엘서는 신약의 계시록처럼 구약의 계시록이다, 예언서다, 그렇게 모두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 것 때문에 그러죠. 성경 자체가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 계시록 예언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내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죠. 자, 오늘 6장까지는 다니엘이 남의 꿈을 해석해주는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그거를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니엘이 왕들의 꿈들을 해석해주고 역사를 이렇게 다 예언해 준다면은, 그게 이루어진 것도 보였다면은 다니엘이 혹시 교만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계속됐다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잘하니까, 모든 것을 해석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다니엘이 꿈꿨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랬듯이 번민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걸 몰라서 번민하는 거예요. 너도 인간이다, 너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천사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 7장과 8장은 같은 내용인데 8장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그걸 해석해 줍니다. 저는 좀 이거를 생각할 때 참 다니엘이 그랬는데 우리가 뭐를 이야기를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본 7장은 5장 앞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는 6장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실제적으로 다니엘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7장부터는 환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앞으로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날짜적으로는 5장 앞에 있어야 된다. 왜? 본문 오늘 1절이 벨사상 왕 원년이라고 기록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5장이랑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끝나고 5장은 벨사상이 죽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그 5장이. 근데 이거는 벨사상 왕 원년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5장 앞에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본 환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가면서 잠깐 해석을 주석가들의 해석과 내 감동과 그렇게 해서 잠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는 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세상으로 비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세상에 있으니까 바다에서 네 바람이 왔다. 그러면 바람이 분다는 것은 그 네 바람이 서로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짐승은 여기서 왕과 제국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 뒤로 계속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짐승은 왕이다.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데 참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서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경도 어렵지만은 계시록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참동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역사를 증명한 것은 정확히 내가 감동 감화를 해서 풀어나가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 이거를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늘 전문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수업에 도형을 이야기할 때 안 보이는 부분을 제가 점선으로 그리지를 못해요. 제가 잘.
그거를 나중에는 해줘. 근데 처음에는 못해요. 이제 누가 가르쳐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좀 그래서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짐승을 넷이다. 네, 바다에서 세상으로 네 바람이 불었는데 네 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4절 전반절, 사자입니다. 4절 전반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자, 첫 번째 짐승을 말하는데 사자로 보였어요. 자, 사자로 보였는데 이 사자가 우리가 볼 때 어떤 거냐? 동물 중에서 왕이죠. 용맹과 민첩성이 있다.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의 용맹성의 위에다가 날개를 달아놨어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다 하면 하늘의 제왕이라고 그러죠. 이게 독수리가 빠르게 해서 딱 먹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그 용맹이 있고 그러는데도 독수리 날개가 거기다 얹혀졌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뒤로 보니까 이제 그 뒤로 참 난해한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좀 제가 주석을 보고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하고 그 나머지 좀 난해한 것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뽑혔다 이야기는 여러 왕들이 여러 나라가 배반을 해가지고 나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로 섰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용기를 잃었다, 사람의 미약함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해서 이해하려면 느부갓네살을 생각하면 돼요. 이 사자가 바벨론을 예표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 2장에서 다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야로 붙이죠. 7년 동안. 그때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미약해 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또 말합니다. 왜 이 환상을 이렇게 짐승들로 해놨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지금 하는데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 별것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들 별것 아니다. 짐승과 똑같다. 우리 사람도. 왜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고 감동과 말을 주지 않으면은 너도 짐승이다.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첫째가 사자고 왜 첫째가 느부갓네살이냐?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느부갓네살에 대한 신상을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에서 그 신상의 큰 신상의 머리가 금인데 첫째예요. 금이 모든 것의 첫째잖아요. 금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 순금 머리는 곧 왕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사자로 보는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으로 보는데 그 속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5절 전반절에 공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계시록에서도 그러지만 계속 사자라 곰이라 하지 아니하고 곰 같다 사자 같다 그래요. 수정 같고 진주 같고 같다. 그렇게 항상 나옵니다. 왜냐? 우리 세상에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본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다니엘도 보는 것이 사자와 같고 곰만 같을 뿐이지 곰이 아니에요. 사자가 아니에요. 왜냐?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고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고 왕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로 보이지 않아요. 어디 사자가 날개가 달렸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같은데 사자 같다 곰 같다는 것은 그 용맹성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곰은 사자보다 덜 강하지만 힘과
난폭성이 있다. 곰은 느리지만 힘이 있죠. 곰 앞발로 쳐물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요. 저는 본출 안 했지만. 여기서 해석을, 주석가들이 뭐라 하겠냐. 개걸스럽다. 그래요. 개걸스럽다. 여러분, 개걸스럽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개걸스럽다. 그래서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음식이나 재물을 가지려는 욕심. 그러니까 지금 사자보다 곰이 훨씬 더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개걸스럽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어려운 단어들을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탐욕이 있다고 했으면 간단해 좋은데 개걸스럽다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왜 둘째라고 했느냐. 둘째는 은이라고 했잖아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다. 신상을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면 돼요. 이 둘째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메대와 바사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메대를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그렇게 세워서 큰 해하고 우리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몸 한쪽을 들었다고 표현하면은 다른 한쪽이 있겠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 다음에 뭐 새 갈빗대가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제가 주석을 계속 읽어봤는데 해석이 안 돼요. 주석가도 또 다 이럴 거다 저것이다 뭐 어느 나라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메대와 바사는 그렇게 크게 먹지를 못했다. 나라를 왕국을 크게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나오지만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제국을 크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신상을 지금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전반절 그 후에 내가 또 번쩍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동물 중에서 표범이 굉장히 빠릅니다. 사자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활발하고 잔인하며 빠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복력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바사 왕이 굉장히 정복을 빨리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메대와 바사를 이 표본을 표범인데 이거는 이제 헬라를 뜻한다고 그래요. 큰 세상을 생각하면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다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시 배와 넓적 다리가 알렉산더로 해석해 하는 게 좋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사자에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데 이 표범에는 이 표범에는 새 날개로 해놨을까? 빠르게 정복하는 것을 정복하는 건데 그거는 궁금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머리 넷이 있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머리 넷이 있는데 이 넷은 노마도 그랬지만은 알렉산더 다음에 장군들 4명이 4나라를 쪼갰답니다.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여기 제가 4나라를 발췌하지 않은 이유는 주석가들마다 그 4나라가 좀씩 달라요. 그래서 뭐 그걸 꼭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도 외우지도 안 했고 그래서 발췌를 안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정도만 알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7절입니다. 내가 밤 항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지금 강함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놀랍고 무섭고 강하고 다 해놨는데 무슨 짐승이라고 안 해놔버렸어.
앞에처럼 뭐 사자, 사자는 아니지만 사자 갖고 뭐 공 갖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비교할 수 있던 짐승이 없는 것 같아요. 호랑이보다, 아니 호랑이라 사자보다 지금 호랑이는 동양에서만 호랑이라 그래요. 예? 예, 동양에만 아닌 호랑이. 서양에는 사자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서양이니까 사자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위에다 말할 수 있는 더 무섭고 놀랍고 강한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짐승이 없어서 이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짐승이다. 근데 그 짐승이 참 쇠로 됐다.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이제 해석을 하고 15절부터 지금 해석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로 이 네 번째 짐승의 일로 다니엘이 범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딜까? 뭘까? 지금 이 사건들은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받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좀 이해가 가. 근데 이 네 번째 이거는 이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느부갓네살처럼 막 범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느부갓네살 너랑 똑같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7절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바벨론, 바사, 헬라로 세 번째까지 끝났는데 넷째는 알 수 없어. 뭔가를 몰라. 그래서 그 해석이 안 돼서 물어봅니다. 19절 물어보니까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또 여기서 또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이 해당하는 국가와 나라와 왕이 얼마나 세상을 무섭게 했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딱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신상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식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예언서 계시록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몰라도 해석이 안 돼도 해석이 안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안 하려겠어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19절. 19절 아까 읽었죠. 자, 2장 33절에 느부갓네살의 그 큰 신상을 이야기하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말씀드린 진흙과 쇠는 합해지지 않아요. 근데 쇠는 모든 것을 부셔버려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아버리고. 지금 앞에 세 개에 나온 이 나라들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해놨죠. 아주 무자비하게 지금 넷째 짐승은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한 해석이 가장 분분해요. 가장 분분해요.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좀 제가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노마로 해석은. 누구는 마카비 시대다, 뭘 시대다 막 이야기를 해요, 막. 근데 제가 그걸 다 읽으면서 제가 종합을 해서 제가 딱 할 때 로마로 하는 것이 또 제 뜻만이 아니고 주석에서도 조금 우리가 하는 칼빈이나 이런 좀 한 사람들이 거기다 손을 좀 들어주고 있더라. 그래서 늘 말합니다. 주석가들이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다 해석을 해놓고 구약을 해석해서 인용을 해서 성경을 기록해놨는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100% 우리가 이해를 안 가든 어쨌든 100%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후로 주석가들이 해놓은 것은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감동 감화를 기록해놓으면 그것도 주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66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경도 있고 밥통 위, 유경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왜 읽지 않아야 되냐?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그 개인적이라는 일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감동들 써놓으면 그 외경이 되고 유경이 돼요. 이거는 정경이라고 해요. 66경. 그래서 함부로 책을 보면 안 된다. 함부로. 특히 청소년기에 함부로 소설도 함부로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요. 왜냐? 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문학가들 무슨 성공한 사람들 철보 보면 내가 중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내가 너무나 막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이 길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 안 할까요? 믿음의 사람도 성경을 보고 내가 뭐 다니엘처럼 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 프로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래서 첫째 제가 말한 게 분별이에요. 분별을 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분별을 해서 유튜브도 봐야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해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분별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 빠져들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교단한테 빠져서 이 난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 설교자가 말 한마디 한 것이 최고예요. 이 성경보다 더 우위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뭔 말하면 이것보다 더 높이 안 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공했고 여러분들은 이단에 안 빠진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것이 최고다. 그 최고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성경에 풀이가 안 되는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놔둬라. 함부로 풀라고 하다가 망한다. 그냥 궁금해서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계속. 하나님한테. 책에서 모아서 주석에서 해결을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설교회는 그 목사님들 설교 업무를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냥 주석만. 그래도 주석은 어느 정도 검증이 좀 돼 있잖아요. 이 연도를 따라서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검증을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인용을 안 하고 제가 참고만 해서 제가 느낀 대로 해서 제가 말한 걸 이거는 주석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깨달았다고 해요. 자, 이 정도로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제목처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할까? 이것도 간단하게 할까? 여기는 지금 물론 성경 전체가 이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주제예요. 오직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보여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까부지 마라 이거예요. 까부지 마라. 네가 환상을 해석해주고 누구가 돼서 이렇게 하고 총리가 되고 했다고 해서 까부지 마라는 거예요. 옛적부터라는 이 언어 단어는 존경할 만한 의외죠. 저는 이거 찾을 때 의외였어요. 옛날이라는 뜻도 있어요. 옛날에 뜻도 있는데 존경할 만한
존경을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성경적 용어는 경외라고 하죠. 무섭고 떨림으로. 항상 계신 이는 날 시기 영원토록.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 영원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 항상 수시로 무시로 때때로 계속 시시각각 끝이 없어. 항상이니까 끝이 없어요. 그 뜻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된 이가 누구냐? 그 이는 심판과 회개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이라고 오늘 짧은 이 본문에서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불에 대한 이야기는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은 심판이죠. 그 다음 10절 하반절에 있는 책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인데 책과 책들이 펴져 있어요. 보좌 앞에. 근데 그 책과 책들이 왜 책이 있는데 책들이라고 두 개를 써놨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책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심판한 걸 누구를 심판해요? 바다에서 나온 왕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책들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책이라고 써진 거는 우리 생명책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책이에요. 보좌 앞에 책이 있어요. 근데 책들은 악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책들이에요. 그게 한 권이 아니겠죠. 여러 권이 있어요. 행위를 기록해 놨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르더라.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여기에 10절 11절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이거를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계속 환상을 보는데 언제 봐요? 밤에 보는 거예요. 밤에. 환상은 낮에도 볼 수 있죠. 근데 왜 밤에라는 말을 계속 환상을 말할 때마다 써놨느냐는 거예요.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낮에는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뭘 해야 시끄럽고 뭐.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지 않냐. 어떤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다니엘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벨사살이 한 14년 정도 왕을 했어요. 벨사살 왕은 섭정왕이 왕이 아니에요. 왕 징기스를 아랬으니까 그 아버지 이름을 나도니도스 어쨌든 간에 그 양반이 왕인데 전쟁에 나가니까 아들한테 국내 정치를 아들이 대신해서 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왕이라고 칭호를 해줬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역사적으로 왕이라고 안 돼 있으니까. 자, 근데 그 밤에라는 걸 그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인자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올락 승천하는 것을 모습을 본 사람도 그때 재림할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본다.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보는 거예요. 죽어서도 그걸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그럼 막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악인들도 다 보죠.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늘 딱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면 쫙 봐야지. 그 다음에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면은 21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지금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이뤄가지고 나라들을 얻어요. 근데 나중에 예적부터 계시지가 와서 이걸 오난을 풀어주셨고 진짜 이제 성도들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나라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그게 분분해요. 이스라엘이라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저 나라다 저 나라가 해석하는데 그게 뭐 천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또 방식이 나올 계시록을 이야기 잡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보좌에서 에덴 동산과 그와 같이 함께 사는 그것이 과연 1000년 동안 핍박을 받는 것이 받고 나서냐 아니면 이 다음에 핍박을 받으냐 아니면 그 1000년이 없다. 그것이 전천년선, 후천년선, 무천년선 세 가지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시록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또 이단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냥 알고 그렇구나.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궁금은 하라. 하나님한테 물어라.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목사한테 물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 특히 계시록. 자, 25절 하반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나오는데 전번에 느부갓네살 이야기하면서 보면 때를 1년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옳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 하면은 반이니까 3년 반이다. 여기에 계시록 13장 5절에도 그렇게 나왔다. 이 이야기는 그 세력들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이렇게 나오죠. 22절 하반절에 때가 이름에 기한이 차야 돼요. 기한이 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그 기한이 차야 돼요. 어떤 기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기한이 차야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예수님도 나올 것이고 그 예수님이 승천해서 또 재림하는 것도 백보자 심판돼서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의 때가 돼야 된다. 자, 오늘 또 여기 8장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8장에서 보면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데 내용은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을 말한다. 이게 성경에서 뿔은 오늘 뿔이 나오잖아요. 권세를 뜻하죠. 능력을 뜻하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들도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무당들도 능력이 있다. 병도 고칠 수 있다. 모든 거 다 해줬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져서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했던 기적들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모든 건 한 가지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 영혼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몸과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 하나만은 못 된다. 그러니까 뭐 좀 했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분별해라. 그거예요. 7절, 8절, 20절, 21절, 24절에 나온 모든 것들이 다 적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주제,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평강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섭리 안에 나가면 안 돼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